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5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여느라 삐와는 달랐고 그 가르치심을 듣는 자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막절은 7일을 지킨 후에 한 날을 더 지켰는데 그날을 큰 날 혹은 대회라고 부릅니다. 그날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붓는 예식을 행하므로 초막절 행사를 마무리하는데 바로 그때 주님은 그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과 기사이적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냥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그에게로 돌아설 것 같다고 느꼈는지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예수를 잡아 가두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화가 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하였느냐고 호통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지만 자신들의 공적 임무를 잊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깊이가 있었고 은혜로웠고 신적 권위가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은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49절에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아는 자라면 결코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고 만일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고 현혹된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전혀 딴 말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에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의 본질과 정신은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던 영적인 소경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리를 유혹하는 자로 몰아갔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 거듭남에 관해서 질문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50절 하반절 51절 말씀입니다.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기에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상식적인 법적 절차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법적 판결이 있기 전에 먼저 증거를 검토하고 3인 이상의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당사자의 변호를 듣고서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출애굽기 23장 1절, 신명기 1장 16절, 17장 4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법적 절차도 무시하고 예수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다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험악한 분위기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주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으며 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대중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나타나야 할 때에 숨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많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상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얘야,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며 살아야 된다. 벌어서 남주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이 니고데모였고 그와 함께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 시신을 요구해서 장사 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 가운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 땅의 대통령도 나오게 하시고 정치관, 법관, 의료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